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 그 사건 속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이 자리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중심을 받으시고 저들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받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회복해야 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전도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무너져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세은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한 귀한 교회로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교회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진 교회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가운데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그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의 본질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의 힘이 지지 않게 하옵시며 정말로 지금 밖에 버려진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답을 주어 그들을 살리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방향을 찾고 영안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시며 두고온 지금 가정 속에 역사하시고 가족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사업과 직장 속에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50편입니다. 오늘 밤에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인생은 저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다. 언제 폭풍이 몰아닥치고 파도가 일을는지 모르는 그러한 위험 가운데 항상 이렇게 놓여있는 배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죠.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그래요. 언제 환난이 들어닥칠는지 어떠한 문제가 들이닥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한 날이 있을 때에 그 환난과 어려움과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답이 뭐냐? 나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거기에 대한 답은 나를,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부르라. 부르짖으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너를 건지리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야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사람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뭐 가까이에서 오시는 분은 그렇게 없어요. 멀리서 1시간, 2시간, 또 몇 분씩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벌써 그 마음의 중심을 이미 다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갚으시리라 믿습니다. 먼 길을 오고 간다고 해서 그것이 시간 낭비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계산하십니다. 다 받으시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 중심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응답을 주시고 또 위로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서론을 가서 보면은 환난이라는 말이 나왔죠. 환난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환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찾아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국가적으로 보세요. 지금 환난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국격이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조금 우습게 여긴단 말이죠. 이게 지금 참 어렵단 말이죠. 환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요.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모든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들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그 부분이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21세기는 가정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의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고부간의 갈등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경제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경제가 얼마나 참 힘든지 요즘 더 힘들어졌잖아요. 경제가. 그런데 참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이제 건강 문제. 건강. 건강들이 지금 다 사람들이 이게 몸이 여러 가지로 안 좋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자, 이 외에도 많은 환란이 우리에게 들이닥칠 수도 있고 또한 찾아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왜냐? 그 환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시편 119편 7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환난이 들이닥치면 완전히 무너져 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환난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더욱 겸손하게 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갱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믿음이 더 깊어지고 사람이 또 이게 마음이 넓어지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자신들을 점점 조금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기회가 된단 말이죠. 환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버릴 게 없어요. 환란 당할 때에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환란을 당할 때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은 정말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우리가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럼 모든 것들은 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소설가 집사님이 소설을 쓰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그분은 명예를 좋아했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집착이 강했고 그러니까 명예가 주어지고 돈을 벌으니까 사람이 그럴수록 낮아져야 되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해.
자꾸만 이제 자꾸 마음이 높아진단 말이죠.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 조금씩 우습게 여기고 약간 갑질을 하듯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세상 막 명예도 없고 돈도 벌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증권에 이제 돈을 투자해가지고 증권을 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막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권과 부동산 가격들이 막 폭락을 하면서 어려움이 이렇게 당했단 말이죠. 어려움 당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밤잠을 못 자고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이 심해서 이제 막 몸이 더 쇠약해지고 몸이 점점 말라가고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딱 봤더니 암이라, 간암이라, 간암. 제가 그것을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해요. 참 인생은 간사해. 인생이 간사하다니까. 조금 뭐 하면 금방 또 목이 곱고 좀 안 되면 금방 낙심하고 왜 이렇게 조울증 환자들이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뭐래요? 요분이 이제 간암이 왔는데 딱 3개월 산다라는 이 진단을 딱 받고 그가 이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집을 나와가지고 길거리를 걸어갑니다. 막 걸으면서 인생 살아온 것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인생이 뭘까? 그러면서 문득 목사님이 강단에서 계속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지 않고 마음에 부딪히질 않았는데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막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메시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왜? 죽음의 목전에 서니까. 이게. 그러면서 발걸음이 어디로 옮겨갔는가? 그동안 교회를 그냥 대충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이제 정처 없이 가다가 교회로 딱 가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앉던 의자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덩그렁 앉아가지고 가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간암 치유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고 하잖아요. 내 자녀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면목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 3개월 동안에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그제서야 진정한 기도를 해봤다. 그제서야 진정한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 사람들에게 아픔 주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가서 솜을 내밀고 가서 용서를 빌고 관계를 회복해라. 사랑해라 가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다른 거 할 것도 없어. 가서 관계를 회복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부 다 자기 그동안 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 있는 재산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쓰도록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다고 하잖아요. 남은 여생 나는 이제 얼마 못 살으니까 그동안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요. 다행이죠. 다행히. 환난 날이야. 이게 환난이 안 오면 우리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막 가요. 환난이 없으면 돌아보지도 않는다니까. 자신이 지금 어디를 가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어. 그냥 막 가는 거야. 위험하잖아요. 이 환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기회가 되잖아요. 자, 첫째로 환난 날에 사람을 찾지 말아라. 여보, 사랑하는 사람이여,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부르지 말고 나를 부르라. 나를 부르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인간이 아니냐.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인생 막다른 골목에 딱 들이닥치면은요, 사람이 진지해지죠. 진지해진단 말이죠. 그제서야 말씀이 되고 기도가 되고 진짜 그때의 진정한 믿음이 그때 이제 발휘가 되는 거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임마누엘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 어려움 만나면 친구 찾아가죠. 어려움 만나면 부모님 찾아가죠. 어려움 만나면 막 누구한테 상담하고 전화하고 막 그러잖아요. 어려움 만나면 막 고민만 하고 갈등만 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왜냐? 환난을 만났느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생각만 하고 있어. 기도를 안 해. 기도해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머리 쓰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를 써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라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잖아요. 부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묵상해서 그냥 기도해라, 묵상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두고 예수님께서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하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했거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라, 잠잠해라. 그럴 때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 소경이라는 환난을 가지고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나서 그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하나님을 부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이 관건이에요. 저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어머니, 그 수산다라고 하는 그 여자는 18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8명의 자녀를 키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벅차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18명의 자녀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으며 나는 도무지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으로 나와가지고 아침에 부엌에 나와서 밥을 하면서 1시간 동안 그 부엌에 꿇어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부르짖으며
종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기도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성경 속에 가서 보면은 거기에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라를 쳐다보고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인생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적당한 기도는 지금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때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가서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오며 죽이려고 할 때에 야곱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유일한 답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야복강 나루턱에서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밤새 천사와 씨름을 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 네. 기도가 답이요. 위기가 왔습니까?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요. 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가 답이요.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로 그것을 누려야 되거든요. 기도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그랬죠.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그 문제의 환난에 대한 거기에 대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할 거니까 너는 부르짖어 기도만 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 누굽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적인 아버지요. 그리고 그분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너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너를 어떻게 합니까? 너를 하나님의 자녀된 너,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너가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더 잘 알고 네 형편과 처지를 내가 너를 더 잘 아는 거야. 내가 건져줄 거야. 너는 기도만 해. 건지리니,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잖아. 건지리니.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같이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저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읍이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죽음의 저 사자굴에서도 살아남게 되어지고, 야복강 나루턱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형 예서의 마음을 돌이켜버려. 똑같아요. 내가 사람이 아닙니다. 너를 핏값을 주고 산
소중한 너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 너를 건질 것이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져주시면, 너를 건지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편안하고 기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잘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왜? 잘 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싶어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그 응답받은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제 실천을 잘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환난을 당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과 경제와 우리의 자신의 건강과 자손들을 놓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미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미션을 뭐랍니까? 이제 비상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한국 교회 지금 깨어서 지금 사순절 기도회들을 하고 있죠. 새벽에 5시 30분에 우리가 언약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밤에 밤 9시에 만나서 우리가 이제 성경도 보고 언약 기도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무시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왜? 기독교인 밖에는 이 나라를 건질 자가 없거든요. 교회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마음을 모두어서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부활주일까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특별 비상기도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연합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할 게 많죠. 대신방, 다음 주부터 대신방을 놓고 하나님, 대신방이 우리 가문의 모든 흑암이 무너져 버리고 생명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시고 신방 캠프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취될 메시지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성취될 메시지 달라고. 대신방을 놓고 기도하고 나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지기 위해서 빨리 이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배후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 캠프가 있습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배경되지 않는 모든 행사나 일들은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배경이 되고 묻어 있어야 돼. 모든 일은 기도 속에서 나와야 돼요. 기도 속에서. 기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모니카라고 하는 이 여인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방탕했을 그때에 10여 년 동안 무릎을 꿇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마룻바닥이 눈물이 흘러서 썩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거스틴 탕자가 변하여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중세 시대를 살렸던 어거스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일 날 우리 서미라 성도님 뇌 수술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금 뇌 수술을 통하여서 우리 서미라 성도가 건강이 진짜 더 회복되게 하시고, 그 수술을 담당하시는 의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비가 풀리고 인지가 돌아오고 우리와 같이 진짜 전도자 인생을 좀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거든요. 20일 날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상우에게 건강을, 안전을 지켜주시고, 상우 군에 지금 훈련 중에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 우리가 다음 주부터 특별 기도회, 특별 비상 기도회 놓고 우리 다 참여에 같이 큰 힘을 얻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국가가, 교회가, 가정이, 경제, 건강, 인간관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럴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내가 너를 건진다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하옵시며,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대신방을 축복하시고 특별 기도회를 축복하시고 서미라 성도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전도 캠프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